할렐루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마음을 안 담으면요 무섭습니다. 다시 한번 미소를 살짝 띄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감사할 일이 계속해서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들은 의외로 많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정말 좀 한 가지 좀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의외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겁니다.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서양의 그 서구 사회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그들의 삶 자체가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독교 역사는 상당히 길거든요. 지금 현재 좀 기울어져 가고 있는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들의 뿌리 자체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다져진 그런 성도들의 신앙의 이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교회의 역사가 뭐 100년을 좀 넘어가죠. 100년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백 년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과도기적인 성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정말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 출발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부흥이 일어난 그 시발점이 있어요. 그 시발점이 무엇으로 시작됐냐면 평양에서 장대인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1907년도에 있었던 여러분 대각성운동입니다. 평양부터 출발해서 이것이 오산으로 평양 전체가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로 퍼져나가던 이 뜨거운 복음이 나중에는 전국 전체 다 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출발이 뭐냐? 회개 운동이었습니다. 회개. 그럼 회개가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격으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니 틀림없이 그전에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무슨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못된 짓들 다 하고 음란한 짓거리 다 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 나와서 자기는 직분을 받았다고 앉아가지고 직분 내에 봉사활동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회개의 역사가 뭐냐면 그 장대인 교회에 있던 한 분의 회개예요. 그분이 장로입니다. 장로. 여러분 자신이 자기 친구의 재산을 친구가 돌아와 일찍 죽고 난 다음에 가부가 된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착복한 거예요. 뭐 전부 다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이 가서 때리고 성령이 가서 팍 붙여치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다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기를 죄라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곳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종교개혁 때 당시에 일어났을 때도 로마의 그 천년 그 시대가 저물어 갈 때에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로마 카톨릭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엉뚱한 소리 하는 엉뚱한 소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과 전혀 다른 데로 가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이 안 되었던 것이 된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원어를. 그 당시에는 그 원서를 번역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금기시되어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성경을 자기가 번역을 해서 헬라어를 번역해서 읽어보는데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엉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진짜 엉터리 신앙생활 하다 갈 수가 있습니다. 길을 열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가짜 신앙생활 하나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신앙생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목사들이 가르쳤습니까? 아니면 누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가르쳤습니까? 누가 가르쳤을까요? 아니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불가능한 것을 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서 주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말을 청종해라.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귀뚱으로 듣고 안 들었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대가가 주어진다. 그렇게 간절히 외쳤어요. 말을 안 들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그 길로 가면 저주의 길이야. 생명의 길이 아니야. 축복의 길이 아니야. 돌아와 이렇게 말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은 다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자꾸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좋은 내 길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나를 마음이 즐겁게 하고 재미있게 해주고 막 재미있고 웃고 떠들고 야 그래 마음 편안하고 그리고 교회 딱 나가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러다가 하나님께 혼나고 끝나는 거예요. 죄는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마음속에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 말씀을 기도하면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이 내가 다 한 일이야. 내가 다 했어. 내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어. 라는 무서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착각이죠. 교회 나 봉사하고 있어. 봉사. 나 헌금생활 잘하고 있어. 안심이야. 안심이다. 난 지금 잘하고 있어. 정말 무서운 착각입니다.
그건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제.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난 하나님과 만난 경험이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찬양을 막 들여놓고는 하나님과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과 대화한 적도 없고 하나님과 나는 딴 세상을 살고 있고,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 양심이 더러워진 겁니다. 양심이 더러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너 하나님 백성이잖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내 양심이 계속해서 나에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 말에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뭘 심어넣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불신앙을 심어넣은 겁니다. 불신앙. 야, 교회 열심히 가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도 잘 지켜, 기도 생활도 해. 그러나 야, 하나님 말씀은 다 지키고 어떻게 살아? 그 적당히 사는 거지. 그런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요, 오늘날 성도들이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인 거예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예요. 왜? 나만 그래?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런데. 장로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권사님도 그런데 뭐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목사님도 그런데 뭐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게 사탄이 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람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그렇게 살다 왔냐? 그러면 아이고, 우리 교회 장모님이 그랬어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야, 주님께서 난 널 모르겠다. 난 도무지 너를 모르노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겁니다. 영접을 한 거예요. 환영하고 모셔드렸어요. 그럼 주님이 어디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 계셔야죠. 나를 다스려 주셔야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내 옛자가 죽는 겁니다.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온전히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이 시스템이 바로 딱 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좀 불리해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내가 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거듭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안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거 말이 무슨 말인지 귀에 안 들어와.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신 거가 지금? 아이고 답답하네. 뭐 무슨 고리타분한 그런 말씀을 하셔. 이게 마음이 안 들어오는 사람, 진짜 예수님 믿는 겁니까?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겁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니까요. 우리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안에 있다. 신명기 30장 14절에도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해주는데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렇게 살아 어떻게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켜가지고 내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니, 할 수 없어요. 난 능력이 안 돼요. 아니, 하나님이 된다 하는데 나는 안 된대. 그게 여러분 사탄적인 마음이요, 불순종의 마음이요, 불신앙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지면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자세가 딱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네가 힘든 일을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신명기 30장 15절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한쪽에는 생명과 복이고 한쪽은 사망과 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생명 주고 다 줄게, 내가 복 주고 다 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 거 알아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를 주세요. 자유의지.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왜 아담을 타락하게 하도록 하나님을 아시면서 방관하셨냐? 야, 하나님은 정말 이상한 하나님 아니야? 불신자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멍청해도 엄청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할 줄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길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딱 해가지고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 그러면 그 길로만 쫄쫄쫄 간다. 그건 여러분 로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증거가 바로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찬가지예요. 그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불러가지고는 뭐 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준다,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해라. 내가 강압적으로 너희들에게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무조건 따라오는 맹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사랑할 줄 알고 스스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화, 한쪽엔 생명과 복, 네가 선택해서 살아. 그 대가도 네가 치러야 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살아간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가야만 되는, 하나님 복이 오고 하나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한 길로 가버리면 거기는 여러분 축복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설령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고난이요, 화요,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 못 받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혼나는 거. 사람들은 이런 말을 안 해줘요. 설교 시간에 안 해주니까 계속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아멘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이제 내가 시작이에요. 시작.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천국생활의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야,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해주고 우리는 할렐루야 아멘이야, 우리는 할 거 없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거예요. 응애의 아기가 뭘 알겠어요? 뭘 할 줄 알겠습니까?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 과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그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요,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네가 복을 받고 번성하는가, 어떻게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가,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답을.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안 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도 엉뚱한 데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니까 이 말씀을 안 보고 어디 봐요? 우상을 봐요. 우상. 야, 저 나라는 저렇게 왜 잘 될까? 아, 저 신을 섬겨서 잘 되는가 봐. 저 바알을 숭배하니까 저렇게 잘 되지? 농사도 잘 되고. 나 바알을 섬길래. 축복의 길을 가르쳐 줬는데 망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데, 그 부름받았다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도 못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좋아서 세상의 것을 흠모하는 거예요. 에라이.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 그거 여러분, 그게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 그거 계속 즐기고 그 길로 가면 그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지 마. 네 건강에도 안 좋아. 네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 그 길로 가면 안 돼. 삶의 축복이 없어. 그 길로 가지 마. 하나님이 다 답을 가르쳐 줬는데 우리는요 끝까지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고집센 망아지처럼. 양도 여러분 고집센 양이 있대요. 고집센 양은요 꼭 목자가 가지 말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디 빠져? 웅덩이에 빠져. 이 양은 털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게 물이 딱 들어가면요 몸무게가 배가 돼버려요. 못 빠져나옵니다. 물이 다 스며들어가지고 물에서 질색에 죽는 겁니다. 이 양은 여러분 힘센 게 하나도 없어요. 눈도 잘 안 보인다. 눈도 잘 안 보이지. 이빨이 날카롭습니까? 발톱이 날카롭습니까? 가다가 일이 만나면요 그냥 꼭 잡혀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갈 거라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목자가 너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와. 이게 속박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살아야 돼. 이게 속박이 아니에요. 이게 자유를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말씀 밖을 벗어나는 순간 내 마음대로 가는 그 길은 자유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죄가 있는 것이 길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 죄의 종이 되고요,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거예요. 거긴 진짜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땅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해 줍니다. 신약은 다를 줄 아십니까? 신약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과 다른 점 한 가지 있어요.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뭐냐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리고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그 형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하느냐? 우리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리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이기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을. 죄와 사망의 법이 그전에는요,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목을 딱 졸라가지고요, 너 안 돼. 안 돼. 나 이거 안 할 거야. 나 이거 끊어버릴 거야. 못 끊는 거예요. 죄에 깊이 매인 사람들은 못 끊습니다. 자기 마음은 안 그런데 행동은 계속 그걸로 갑니다. 내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죄의 올무가 딱 걸려가서 여러분 깊이 매인 사람은 계속해서 죄가 당기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법이에요. 근데 이 죄의 법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거기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 시스템.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았다. 내가 그 길로 안 가려고 하면 안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그걸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 율법을 그전에는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그걸 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은 나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죄를 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기 용납이 안 돼,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4절 보시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의 요구,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기 되면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내 환경이 그랬어요. 내 환경.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 때문이에요. 우리 누구 때문이에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저는.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생각, 나는 끊을 수 없다는 생각, 이 생각이 나쁜 겁니다. 이게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과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다르잖아요, 벌써. 육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 육신이라고 하는 건 죄를 말합니다. 죄. 세상적인 쾌락, 즐거움, 이걸 갖다가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은 그 육신의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지배당하는 지배. 그래서 끊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기 싫어요. 그 재미있는 걸 왜 끊어? 여러분, 죄 짓는 것도 여러분 재미있습니다. 죄 짓는 것도 재미있으니까 죄를 짓지. 재미있으니까 안 끊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로 가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길이 생명의 길이야. 그게 너에게 축복의 길이야. 가르쳐 주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영의 길을 따르려고 이미 마음에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계속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따라서 생각의 방향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6절과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안 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편하지? 마음이 안 편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왔다는 겁니다. 그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오래 믿었냐, 믿은 지 얼마 안 되느냐, 아무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 가기 싫습니다. 교회 가는 게 찝찝해요. 하나님 이렇게 살다 왔는데 하나님 내 예배 받아 주실까? 받아 주시죠. 회개하면 받아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앉아 있으면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못 끊고 그걸 끊으려고 생각도 하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막 사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이 없고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왔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다 왔는데 하나님과 원수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자인 거예요. 보통 사랑하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가 죽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좀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 바쳐 죽어주신 거예요. 사랑해서. 육신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거절합니다. 특징이 그래요. 특징이. 여러분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사는가 안 사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이쁜 마음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이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데요, 여러분. 때로 실수하고 때로 넘어지는데 물론 여러분과 정도는 다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넘어져도 그런 의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일날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습니다. 내가 참아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못 참고 그때 나도 모르게 내 성질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그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죄를 안 짓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지만 또다시 일어서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정적인 모습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따라간다. 아브라함 링컨의 일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면 아시죠,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습니까? 총에 맞아 서거하셨죠. 노예들을 위해서 일평생 살다가 정말 가신 분이 아닙니까? 노예 해방운동을 하시고. 이분이 교회 지도자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자기들이 지금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대통령께 이제 부탁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래 모셔가지고 이제 모임을 하면서 모임하는데 사회자가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 대통령님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도와주시자고 설명을 쭉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결론을 도장을 하나 딱 찍으면서 사회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대통령께서도 우리 편에 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링컨이 하는 말이 잘 들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가 좀 더 알아보고 내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그들에게 충격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는 이런 말보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하고 충고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에 서 계셔,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내 모든 거야,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세상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원리, 신앙의 원리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편에 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링컨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그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편에 서야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 편에 자꾸 세우려고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야, 너한테 냄새가 나. 목욕 좀 하고 와. 목욕 좀. 야, 너 그렇게 살아가 되겠냐? 내가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내가 널 도와주고 싶은데 너 도와주면 그 길로 가면 망해 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내 편에 세우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경이 원리는 그래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라. 그러면 나는 이 모든 걸 더해줄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내 편에 막 끌어당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내가 바뀌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너로 생존하고 번성하게 만든다. 아까 전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번성의 축복에 여러분 약속이 딱 주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걸 가로막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원리,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의 원리,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원리, 내가 하나님께 서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원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전히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일들, 사업의 모든 일들, 자녀들의 앞날들, 여러분의 교회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길이다. 가장 퍼펙트한 길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